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빛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6일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울 때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6일 창조가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 혼돈과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 대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십니다. 대기가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으면 이게 유지되기 위해선 하늘에 일월성신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의 일월성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새들이 노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각종 들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일 창조를 읽어나가면, 외워나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주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지금 7장, 8장, 9장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재앙까지를 나누는데요. 이 재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의 의미는 여호와의 강한 능력이 바로의 능력을 제압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4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합니다. 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 파라오가 섬기는 것은 딱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사실 이 경제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 권력입니다. 이 권력과 힘과 파워와 이 경제, 이 2가지가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상의 2축, 교만의 2축, 불순종의 2축, 죄의 2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파라오가 믿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첫 번째 4가지의 재앙이 한 세트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합니다. 자, 나일강의 물은 그들에게 오리시스, 신입니다.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강의 신이 있습니다. 그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 때마다 그들에게는 풍요가 온다, 행복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2번째가 개구리 재앙입니다. 3번째는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 뭐야? 파리 재앙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입니다. 이 파리가 들끓는다는 것은 이게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이 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전염병과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독종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박,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의 재앙이 옵니다. 우박은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나뭇잎 전체 가운데서 이 구멍만 뚫어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남아있는 잎사귀마저 푸른 것마저 다 먹어버립니다. 메뚜기가 여러분 땅을 덮으면 하늘의 빛을 덮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두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울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 이 재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바라고 그의 신하들이 바라는 그러한 우상들을 점점 더 무너뜨리는 역할을 이 재앙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재앙을 다루느냐?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집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완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두 세력이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한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압제를 할 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 교훈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그러한 이유는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바로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무너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망해먹었습니다. 왜 자꾸 왕께서 고집 피우십니까? 이제 그들 내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과 바로의 신하들 사이에 협상이,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 협상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협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실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명분을 찾는 사람이 쪽이 있습니다. 실리를 선택하느냐 명분을 선택하느냐가 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는 유혹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요, 광야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너희 자식과 너희 아내를 이 땅에 놓아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는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허락하겠다. 자녀와 아내는까지는 데리고 가라. 재산을 두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자, 네 가지 조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먹을 거 하나도 없으면 그들이 버팅겨낼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당한 것을 그쯤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지,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절대로 미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의 한 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중국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강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좀 자기가 듣고 있었죠. 100만 원짜리 강의를 하면요, 강사료를 1억을 주는 거예요. 1억. 그런데 1억을 통장 계좌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밤 되면 8등신 미인의 이쁜 여자가 호텔로 1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 북한에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미혹에 100% 넘어갔다고 봐야만 한다 라고 그가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강사료가 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주는 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얼씨구나 좋다 받다가 그것이 나를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옵니다. 야, 사흘길 가서 예배를 드리니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너희 장정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리고 너희 가족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항상 사단은 우리를 볼모로 잡을 거리를 잡아놓고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게 1년 내내 수고하는데 1년에 휴가 기간 한 2, 3주 정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는 것도 괜찮지.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사단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에도 했잖아. 전번에도 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니?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자, 땅이 어둡게 되었다는 이 말 속에 메뚜기 재앙과 한 세트로 오는 것이 뭐라고요? 흑암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다. 여러분, 경제에 엄청난 타격,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아니라 의식주의 엄청난 타격을 지금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지요. 그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먹는 걸 잘 못 먹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오락가락해요.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단은 항상 말합니다. 이번만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지금 바로가 이번만은이 처음입니까? 처음 아닙니까? 계속 이번만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게 바로의 패턴입니다. 이 바로의 패턴이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만 넘어가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굉장히 많다. 내가 말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100%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왜 완악하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오늘 10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그 다음 다섯 번째 짐승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재앙, 바로 나오는 게 독종 재앙,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바로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기 딱 끊어봅시다. 네 번째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소와 양은 놔두고 너희 어린 것과 부인만 데리고 가라. 그것이 네 번째 유혹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 네 가지 유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두 번째,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라. 세 번째, 장정만 나가서 예배드리라. 네 번째, 재물을 다 두고 나가서 예배드리라.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만 하고 볼모를 잡고 항상 한다는. 여러분,
사극에 보면 국가 대 국가가 서로 나중에 마지막 협상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볼모입니다. 볼모.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이쪽에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왕족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그게 보냅니다. 이게 말 안 듣는 사람, 약한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사단이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27절,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가 말합니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너를 죽이겠다. 모세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서로 결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쪽에서 바로에서는 이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네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서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재앙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자꾸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9가지와 마지막 한 가지 10가지 전부 다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로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개구리가 다 썩어서 악취가 나게 하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짐승과 사람에게 피를 빨아먹는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끓는다는 것은 아주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5번째입니다. 그리고 독종이 돕니다. 이 독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애굽의 요술사들까지 독종에 감염되어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의 재앙입니다. 8번째, 이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푸른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하늘의 빛을 덮어버립니다. 9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자, 이래도 바로가 너 죽이겠어? 마지막 너의 명을 끊어버리겠어? 너의 대를 끊어버리겠어? 여러분, 옛날 그 시대의 왕에게 가장 큰 저주는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고 나면 정적들이 반드시 1000% 그 왕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고 나서는 왕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임할 때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고 너희들을 몰아서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가까운 데서 예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장정들만 나가서 예배하는 그게 니네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냐? 제사는 다 놔두고 아이와 아내만 데리고 나가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다 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섬기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재물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 그걸 우리의 권력, 조그마한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9번째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고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딱 한 번만, 이번만은 이렇게 말해왔던,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말해왔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귀한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정미성 집사님 아들 시현이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